는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성경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라익 성경 갈라디아서 4장.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은 이제 바울이 정말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특히 바울의 이 마음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 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바울의 심정을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 바울의 마음을 느끼고 또 나를 향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향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네, 다시 읽을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할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 먼저는 시작 부분은 우리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이 초등학문, 초등교사라는 얘기가 우리가 앞에 나왔었죠. 초등교사 혹은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인도하는 역할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내용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과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내가 재벌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관리하는 후견인을 맡겨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는 14살까지는 후견인의 보호 아래서 자라고 25살까지는 청지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재산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재벌집 아들인데 돈을 막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나이가 차기 전까지는 너희를 관리하는 후견인과 너희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밑에서 너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세상의 초등 학문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때가 차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우리를 관리해주는 역할,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때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남자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원죄가 계속해서 흘러져 내려오는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죄가 없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자에게서부터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이 율법의 규칙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율법을 속량하신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그 모든 죄와 저주에 대한 모든 대가를 본인이 그것을 감당하시고 속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없애준 게 아니고 본인의 몸으로 본인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그 모든 율법에 대한 것들을 속량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아들이 된 것인데 아들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들은 어떡하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유업,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까지는 우리가 받은 그 유업, 우리가 받을 축복,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 이 율법 속에 있는 사단과 그 세상의 세력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내가 너를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그런데 왜 다시 저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왜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또 종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제 종에서 벗어나서 아들이 되었는데 왜 다시 뒤로 역행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오저 안식일 주일에
예배죠. 예배를 지키고 절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절기를 지켜 우리가 보호함으로써 우리로 따지면은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게 하도록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서 얘들아 예배 지켜야 돼. 얘들아 예배 드려야 돼. 얘들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해야 돼. 얘들아 하루 한 장 성경 읽어야 돼. 이런 애타는 마음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 형제들아, 얘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어. 나도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잡혀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너희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었던 그 옛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갔을 때 아마 육신에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질, 간질, 치질, 뭐 각종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다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지역에 갔을 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풍토병에 걸렸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만큼 바울이 몸이 안 좋았는데 이 육신의 문제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저 육신에 문제가 있는 저 바울을 버리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 바울을 영접해 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정말 네가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만큼 바울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던 그것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쓰임을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네한테 이 참된 말을 하면 내가 너한테 너네 율법 지키면 율법 따라가면 안 돼. 너네 정말 복음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네가 어차피 내가 굳이 너네한테 안 좋은 얘기 해가지고 바른 말 해서 원수가 되려고 하겠냐. 내가 그만큼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 거짓 선지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너네한테 열심히 하는 게 결코 좋은 뜻이 아니야. 너네 잘 되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를 이 복음으로부터 나로부터 이간시켜서 너희가 율법에 열심을 다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좋은 일에서 열심히 하면은 나는 그거 좋아.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역행하고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 해산이 뭐죠?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겪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정확한 복음과 이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너희를 가르치려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 언성을 높이려고 이제 진짜 엄격하게 비장하게 큰 소리로 확신에 차게 너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려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율법에 혹시나 속아 넘어갔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네 나한테 얘기해봐. 너네 진짜 율법, 너네 진짜 율법 알아? 너네가 진짜 율법을 제대로 알아? 정말로 제대로 된 율법을 너희가 알았으면 절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을 거다. 내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이 규격에서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게 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죠.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서 굉장히
우상시하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너희가 그토록 섬기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아내 사라로부터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육신에 따라서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하갈과 사라를 놓고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비유를 하냐면 이 두 여자,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종이에요, 종. 하갈은 종이었기 때문에 종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도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 이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은 결국에는 종이다. 율법에게서 난 것은 종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신의 산은 뭐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죠. 모세가 언약을 받은 이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이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주신 사라, 그 두 가지를 지금 놓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은 이 율법으로 가득 차요. 율법으로 가득 차서 다들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참 자유자인 사라를 통해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너희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 사라입니다.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알지 못하죠. 그게 홀로 사는 자,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라가 자녀를 낳은 하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을 가진 자녀야. 그래서 육체에 따라서 난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이삭을 박해하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해서 지금도 율법인 이스마엘이 너희 이삭을 계속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결국에는 이스마엘은 쫓겨났어. 결국에는 율법으로 너희를 아무리 괴롭힐지라도 쫓겨날 수밖에 없어. 왜냐? 결국에 그 율법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자유 있는 사라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갈과 사라의 예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통해서 율법과 믿음 중에 어느 곳에 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의 이야기는 3장의 내용에 이어서 율법은 결국은 너희를 언약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뿐이다. 너희가 어려서 그 유업을 아직 받지 못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율법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율법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역할이었지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 약속을 가진 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가 왜 육신으로부터 난 하갈과 같은 그의 자녀 같은 이스마엘처럼 살려 하느냐. 결국에는 이들은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낼 수밖에 없느니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 자유자인 사라의 자녀로서 이삭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아들로서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믿음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마음을 가지는지, 내가 너희에게 엄히 말하겠다. 내가 언성 높여 말하겠다. 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너희가 나를 아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그 주의 종을 섬기는 이들에게 내가 아낌없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마음을 깨닫고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애타게 외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렘넌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신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청년들과 전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복음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 또 함께 이렇게 성경 읽기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울의 마음을 또 대변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성령의 감동이, 저에게 주시는 이 감동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감동이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 전달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를 낭비하지 않고 내가 이삭인데 이스마엘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저와 우리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가는 11명의 청년들 모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잘 자요. 안녕.